저는 작년 가을에 한국을 방문하여 청계산 기도원을 잠깐 올라가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청계산 기도원에 오래간만에 올라가 보니까 옛날과 사뭇 다르게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보다는 밖에서 텐트를 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보였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밖에 나가는데 참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젊은 아빠, 엄마가 서너 살 된 어린 아이를 데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빠, 엄마는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서너 살 된 어린 아이는 태블릿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잘못되었나요? 엄마 아빠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린 아이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잘못되었나요? 어린 아이는 어린 아이다워야 합니다. 말씀을 인도할 때 은혜 받는다고 어린 아이가 아멘 아멘 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웃으실 것입니다. 어린 아이는요, 게임을 하고요, 누워있기도 하고요, 딴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징징대기도 하는 것이 어린 아이의 모습입니다.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가기를 원했지요.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였나요? 그 부모를 꾸짖었습니다. 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느냐고. 어린아이가 있으면 사역을 방해하고요, 예배를 방해한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다가오는 그 부모들에게 꾸지람을 내릴 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린 아이들을 내게 데려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보고 꾸지람을 내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말씀하셨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그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어린아이에게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유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심정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세례 의식을 갖추었다란 말입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세례를 받았지요. 기억하십니까? 어느 교회, 어느 집례자로부터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랜 시절에 세례를 받았던 그 세례증이 지금도 미국 땅에 건너왔습니다. 그 세례증이 어디에 가든지 아마 저를 따라다닐 것이 분명합니다. 버리지를 못하지요. 여러분, 졸업장을 쉽게 버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풀었던 그 세례 증서를 우리는 어떻게 소홀히 대할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에서 세례의식은 모든 옷을 벗었다,
마음을 씻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지.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지요. 동시에 세례는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어떻게 명령합니까?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주님의 도를 따라야 해. 앞으로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 합당하게 살도록 우리를 향해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았던 그 시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직분 받으셨나요? 그 직분, 그 당시의 시기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의 고백과 결심을 회상하며 건강한 신앙의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니까 초대교회 때 세례를 베풀고 나면은 무엇을 주었을까요? 우유를 주었고요, 꿀을 주었습니다. 오늘 이 어린아이에게 집에 가면은 우유하고 꿀을 꼭 먹이십시오. 왜 우유를 주셨을까요? 다시 태어났다라는 마음으로 우유를 먹였어요. 왜 꿀을 먹였어요? 왜요? 말씀은 꿀송이와 같이 달다고 하여 꿀을 먹였어요. 저는 꿀을 자주 먹어요. 정말로 달아요. 꿀송이처럼 달아요. 그 꿀송이가 이 말씀처럼 달다 하여 꿀을 먹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를 받고 성만찬을 아무나 대할 수 있을까요? 이 성만찬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축복입니다. 아무나 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포도주, 그 빵 한 조각 먹을 수 있는 특권이 아무나 주어진다고 이해가 가시는가요? 저는 천주교 장례식장을 한번 참여한 적이 있어요. 천주교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엄숙합니까? 성찬을 베푸는데요, 신부가 앞에서 아무나 먹지 말라고 광고를 하지요. 네, 기독교도 그렇게 광고합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거든 마시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세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다 세례를 받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광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예식이 끝났습니다. 뭐라고 광고하신 줄 아세요? 오늘 실수로 잘 몰라서 성찬의 잔을 받거나 포도주를 받으신 분은 반드시 신부님과 상담하여 주십시오 라는 광고를 하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이 성찬의식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사죄하라는 이야기죠. 그만큼 엄숙한 자리가 성찬의 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찬은 누가 받을 수 있다고요? 주님 앞에 앞으로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을 때, 그런 자만이 성찬의식에 참여하시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셨나요?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었나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오늘 이 새아침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그 짧은 시간을 통해 무언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 2, 3초 안에 그 짧은 순간이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짧은 고백이라도 할지라도 무언가 주님 앞에 결단하며 빵과 잔을 받으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 대단히 중요하지요. 주님 안에 혹시 이 시간 결단하셨나요? 그 결단, 그 계획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면 다 이루어지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배우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지요. 믿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지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희가 구하는 것 모두 다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2022년도에도 많은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사랑받는 자의 모습은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아요. 보세요.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엄마 품에 안기는 것이 어린아이예요.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주님께서 왜 어린아이의 모습을 닮아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 어린아이는요, 부모 곁을 떠나면 불안해합니다. 보통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낯선 사람에게 인사도 잘 안 하려고 해요. 오직 아빠, 엄마예요.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은 어린아이에게는 엄마뿐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지요.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교회. 노아 시대 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였나요? 노아의 방주였어요. 그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나의 가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안전한 곳은 기도할 수 있는 이곳, 예배할 수 있는 이곳,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끼리 모이는 이곳, 예배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가장 안전한 곳이란 말이에요. 어찌 교회를 버리고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찌 교회를 다니지 않고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어린아이의 습성이 무엇일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더 나아가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큰 자가 되지 못한대요. 지금 겸손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린아이에게 겸손한 마음이 있대요. 자신을 낮춰야 된대요.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제자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서로가 높다고 경쟁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린아이 한 명을 불러왔어요. 제자들이 보고 있었지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제자들이여,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세를 낮추지 않으면 큰 자가 되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어른을 모셔서 이 어른처럼 배워야지
왜 어린아이를 불러놓고 이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안 그래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불러놓고 이 장로님처럼 돼야 돼 라고 하지 않고 어린아이 불러가지고 이렇게 되어야 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는요, 어른들보다 덜 계산적이에요. 어른들보다 이 어린아이는 덜 세상적이에요. 어른들보다 이 어린아이는 때가 덜 묻었어요. 우리보다 좀 순수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요, 쉽게 유혹에 빠져버려요. 유괴범들이 사탕 하나 주면은 그냥 따라가 버려요. 온전히 어린아이는 엄마밖에 몰라요. 세상도 몰라요. 우리 아빠 엄마가 가장 큰 자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가장 큰 자는 우리 주님밖에 없어.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물론 요즘 어린아이들은 버릇이 없다라고 말하는 어른들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어른들보다 이 어린아이의 신앙이 더 좋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대요. 어린아이에게 물어보세요. 누가 가장 높냐고. 우리 아빠가 최고로 높다고 말할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직접 제 아들한테 들었어요. 아빠,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빠가 최고로 높은 줄 알았어. 근데 세상을 살아보니까 아니더군.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물어보세요. 우리 아빠가 최고라고 그래요. 우리가 좀 자라보니까 어때요? 우리 아빠 최고가 아니었어요. 신앙인들은 우리 하나님이 최고라고 믿어요. 우리의 최고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고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장성하여 어른이 되어야 하지요. 언제까지 우리가 사탕만 먹고 우유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이와 어른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분별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히브리서 5장을 보니까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아이는 뭐라고요? 우유를 먹으면 아이래요. 누가 어른이라고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알면 당신은 어른이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적 문제 중에 하나가 혹시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어야 할 텐데 아직도 몸은 자라고 나이는 먹었지만 어린 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성인들이 많다는 이야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성인아이, 어린아이라고 해요. 이 성인아이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었어도 혼자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부모를 의지해요. 아직까지 부모가 렌트비를 줘야 되고요. 용돈을 줘야 되고요. 그렇게 살아만 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많은 부모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아들에게 계속해서 먹을 것을 주고 입혀주지요.
스스로 성인 아이를 길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미국 사회는 참 본받을 만해요. 대학을 졸업해버리면 절대 모든 경제적인 것을 끊어버리죠. 스스로 해결해야 돼. 너는 너 힘으로 해야 돼. 우리들은 너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보살펴주지요. 우리는 성인 아이를 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인 아이의 특징을 보니까 어른이 되어서도 부모를 크게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라가야 합니다. 신앙은 변화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언제는 어린아이처럼 되라 하고 언젠가는 또 어린아이처럼 되지 마 라고 이야기하죠. 많이 혼돈스럽죠. 왜 어떤 때는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어느 때는 어린아이처럼 되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린아이의 신앙은 작은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맙니다.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세상 풍조에 쉽게 흔들리고 말지요. 그러니 어린아이처럼 되지 말아야 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큰 보람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언제 우리 목사님은 가장 큰 보람이 있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종종 말씀을 드렸죠? 성도들이 변화가 있을 때 마음이 그렇게 기뻐요. 작년하고 지금 다른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기뻐요. 저는 그래요. 가장 심리적으로 어두울 때는 어제나 오늘이나 작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성도의 모습을 볼 때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아마 목회자의 모든 목회자들의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보고 잘 자라는 모습을 볼 때 기쁘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에 성장하는 그 척도를 보고 굉장히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지 말고 장성한 분량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크게 밀려오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가 밀려오지요? 관계가 잘못되면 스트레스가 밀려온대요. 위와 아래, 즉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무너지면요, 굉음소리처럼 들려오는 큰 압박감이 밀려오는 거 느껴보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수평적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은 기도도 나오지 않죠. 예배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주님과의 관계가 조금 틀어졌다면 이 시간으로 한번 다시 관계를 회복하면 어떨까요?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졌습니까? 다시 한번 새롭게 먼저 가서 손을 내밀어 보면 어떨까요? 성도 여러분, 예물을 제단 앞에 가서 드리고 싶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돌아온 후에 예물을 드리라고 했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2022년도에도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어린아이처럼 축복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